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시편 75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감사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큰 단락에서요, 개인 감사시 13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75편부터 138편까지 보면은요 5편인데 짧은 시라도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4번에 걸쳐서 개인 감사시를 다 보는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서 올려드린 시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올리고 잘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교를 막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평생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 양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있잖아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 확실히 믿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바르게 믿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복비는 도구 비슷하게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나라고 뚝딱 하면 막 내놓는 거 그렇게 써먹는다면은 그건 아주 신앙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이 13편의 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해놨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좀 쉽겠죠. 75편의 대주제는요, 공의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시인이 아삽의 시인데요. 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려니 하죠. 정한 기약이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보면은 마지막 날의 심판이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있다고 해서 평균적인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의 물으심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개인에게 다 있다고 있는데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힘을 가진 분이 중간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왜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방향 다양하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책망하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중건동, 그렇게 중세 한 1000년 정도가 완전히 썩었거든요. 그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명들이 많았지만, 글 모르는 사람들 90%가 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도 없었어요. 없었지만은, 그래도 문명을 깨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루터가 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중세 천년을 성경을 못 가르쳤고 안 읽어줬거든요.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성경을 면밀하게 가르치면은 주교가 하는 일이 앞으로 지장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편지나 보내셨고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았었어요. 자기들끼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종교가 이제 부패해져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비슷하게 해갖고 죄를 용서해주고 돈 받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 시대도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계신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과 의가 있어 그래요. 공입니다. 공의. 이 심판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 우리가 살만하죠. 그러면 남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바르게 산다 이런 개념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때에 섰을 때 내가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에서 내가 어떤 결론을 얻을 것인가,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쉘라. 마지막 심판되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정도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심하고 바르게 돌아가면 다르겠죠.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나님의 공과 의를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말이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인만 가지는 게 아니고 한 집안의 가장이 만약에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돈 갖고 준다 만다 하면 자녀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아내도 역시 순종합니다. 반대가 아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라. 너희 뿔을 높이 들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라는 게 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죠. 그냥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반대에서는 겸손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있어도 교만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되게 조금 있으면은요,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 코미디언들 하는 게 김 여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여사, 김 여사 하면서 차를 아무데나 대놔놓고 막 하면서 영상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뭐 김 여사 되고 이 여사 되는 거라. 아주 막 교만하고 말이야. 내가 차례에 네가 와 하고 공중 도덕에서도 자기의 교만함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도덕심을 갖고 살면서 나중에 천국 간단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도덕이 못 가는 게 아니고 도덕심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오는 것을 하나님 아주 막으실 겁니다. 막으실. 그런 교만하고 잘못된 도덕률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다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헌금해나는 거 보이속하면서 되겠습니까? 제발하고 좀 완전 정리해야 돼요. 이거 그냥 뭐 갈팡질팡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나도 죽었네 하고 그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었다 하고 죽은 사람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이거 빨리 안 하면은요, 안 하는 시간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왜 뭐 우리 입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말 못하게 했어요? 할 말 없겠습니까? 우리 말 다 할 줄 압니다. 자기 속 다 드러낼 줄 알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들은 덜 하고 안 하는 거죠. 참는 거죠.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 한 말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구속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더 이상 입을 안 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건드리면 튀기도 하죠.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그게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아지면 되고 낮추실 때 낮아져야 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이 잔은 세상의 잔이겠죠.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술에 취해갖고 흐느적거리는 그런 사람들, 아까 타협하는 사람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는 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좀 열려지면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데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자기가 성경 안에서 숙고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자기를 이렇게 녹여놔야지 어떻게 겸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로만 거룩한다고 거룩이 되겠습니까? 성경 배우기만 됐다 배우면 거룩해지겠습니까? 배웠으니까 행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와 같지 않는 진짜 겸손하고 진짜 거룩한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부끄럽잖아요. 목사인 제가 봐도 부끄러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빨리 나도 닮아가고 바뀌어가고 그게 내 본 모습이 되도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92편으로 갔죠. 대주제는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악인의 멸망하는 건데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못 먹게 살고 지질공상처럼 사는 거 두 가지를 딱 놓고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나 안 하나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 기준에 보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줬어. 평안을 줬단 말이죠. 넉넉히 줬어. 줬는데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감사할 수 있지. 그럼 평생 감사 못해요. 여기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어떻게 멸망한다. 악인은 그렇죠. 12절에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하는 말이 요즘 같으면은 여기 지금 종려나무, 백향목 하는 거는 종려나무 가지처럼 하는 거는 번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백향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좋은 목재거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가문에 많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하면 이 가문이 성공하는 거죠. 1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폼은 예수 믿는 폼은 다 잡는데 하는 짓이라고는 맨날 막 하나님의 복장을 터주고 말이야. 그래 살면서 자기는 바로 산대 바로 안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 칠애가 없다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4절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네. 하나님의 생각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찾아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울 때 거기다가 복잡 빼갖고 어쨌든 내가 복을 받고 살아야지 하고 복 받아야지 하고 거기다 복거도 맞춰놓으면 망합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려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복 주시고 나를 그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점이 되어야 되지. 성경 속에도 복을 찾아가 복 빼물라고 찾아다니는 그런 나쁜 생각으로 어떻게 그 천국 갈라 합니까? 6절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게 뭐를 모르나? 우린 다 안다 하잖아요. 아는데 몰라.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매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부끄럽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우리가 그러면은 죄악 속에 있으면 흩어지고 망하고 없어지고 끝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다 포함하시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악인이야. 그러면 여기 속한 거죠.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의의 길을 가면서 좀 소원시리 오고 손해가 온 것 같아도 내가 자체한 일이 아니면 말이야. 우리는 내가 자체한 일을 갖고 어려운 일을 당한 걸 갖다가 내가 어렵다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내가 자체한 일 때문에 그랬다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면은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일에 주는 보응을 충분히 눈을 감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실진데 부족한 종의 깨달음을 보시고 조금 용서해 주시고 가중한 무게에서 조금 덜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기도,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 아닙니까?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요 고난이 보응이 짧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통하는 단어가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의인은 보세요. 12절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다른 성경으로 비춰서 이야기하면 쉴만한 물가라 이런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갔다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왜 모릅니까 자기가? 그런데 조금 감정이 상하면은 나는 못 있겠다 하고 떠나버리고 말이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 그게 하나님 보고 견뎌야 되지 목사 보고 왜 견딥니까? 장로 보고 왜 견딥니까? 교회 구성원들 보고 왜 견딥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내게 복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내 스스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욕하고 말이야 마음에 분을 품고 살다가 빨리 늙어버려. 그 사람이 그 안에 그 마음으로 자꾸 남을 욕하고 하면은 빨리 늙거든요. 그렇게 빨리 푹 늙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지 하다가 나중에 죽었어. 그래 천국 가서 쭈그라져갖고.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주시는 음식도 구별해 먹는 게 좋겠네 하고 그게 믿어져서 경건한 음식을 먹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 그랬더니 수가 더할 때까지 여기 결실에 진액이 풍족하고 우리 몸에 진액이 빠지면 쭈글쭈글해집니다.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된 거야. 마지막 죽는데도 모세가 죽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죽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삶의 결론이라고. 아무리 잘 살고 많은 유산을 만들어 자식에게 넘겨준 들 이거에 적용해보면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쭈글쭈글하게 죽을래? 아니면은 여기 결실하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이렇게 마지막에 나 준비 다 되니까 간다 하고 이렇게 갈래? 이거 나 아직 못됐다. 나 더 살아야 된다 하고. 이게 염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그 마지막에 악을 쓰다가 죽은 사람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몸이 굳은 곳이 없더라는 거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다 옳은 거다. 그게 내게 억압되고 내게 힘든 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 내게는 이렇게 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 하나님이 창조적인 것을 나는 인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그죠? 116편으로 갑시다. 우리가 지금 다 구원함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구원함을 입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답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 봤습니까? 여기 이제 개인 감사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이 너무 크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뭘 표현했냐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은요. 입술로 그냥 립싱크로 사랑 이렇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거는 고백한다고 말로 사랑 1000번 한다고 하나님 그래 네 1000번을 해서 나도 네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드리는 거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 줬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듣는 거 확실히 아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신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왔습니다. 막 돈이 떨어졌습니다. 난리가 너무 자자한 거야.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을 건져달라.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그래 자자히 이야기하는지 내 구하기 전에 구할 바를 다 아신다 하는데도 그렇게 이것저것 내놔라고.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갔을 때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 이 땅에서 살면서 네 삶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흉 안 보도록 살아야 된단 말이야.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하는 행동은 보여 텄다 텄어. 이렇게 살면서 맨날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옳게 고백이 될까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다 라고 인칭해 주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삭이잖아요. 여호와는 5절에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입니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이거는 건져줘도 안 건졌다고 떼쓰는 게 우리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부 방자하기가 그지없어서 마음대로 믿어. 마음대로. 어느 안전인데 누구 앞에 그렇게 방자에 믿습니까? 뭘 믿고 그래 방자를 합니까? 방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9절에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매일같이 고민 한번 해봤습니까? 오늘 뭘 먹고 살고 오늘 뭐를 달라 하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내면 속이. 겉으로는 정직하고 있는 속으로는 거짓말하고 있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는 뭐 서원할 때 그때밖에 없죠.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서원을 하면은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관심을 가지신다잖아. 하나님이 서원을 들어주면서도 서원 안 이행할 거 알면서 들어주는 것 같아. 그래라도 응답하죠. 또 서원이라도 하면서 기도하는 그걸 또 좋게 여기시는 거라. 복줄 근거를 찾으면 그거라도 근거를 찾아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이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진실하다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그런 단어를. 제가 진실하였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어렵죠.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구약의 사람들은요. 지금 시편은 구약의 사람이잖아.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면 벌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박하게 부르지도 못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는데 우리는 서운한 것은 혼자 쫙 순간하고 문제 해결되면 거기로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금은 교회가 되겠죠. 우리가 교회 나가면서 이런저런 서운도 하게 되는데 서운의 효력은 대단히 있습니다. 있어서 그 서운이 우리에게 응답될 때 반드시 저는 100% 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힘에 미치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서원할 때 지킬 만한 서원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 원론이 되는 거죠. 133편으로 짧은 시편인데요. 형제의 연합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는 여기 전부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을 내린 것 같고 이게 아론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은요 머리에 있는 기름이 얼굴로 흘러내리면서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잖아요. 그 수염에 두둑두둑 떨어져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기름지다 하죠. 기름지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헬몬의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지도로 보면요 백두산에 내리는 눈, 비, 천지에 있는 물이 밖으로 솟아나서 그 온 국토를 적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도상으로 대치해서 보면은 마치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안에도 전부 그 위에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거든요. 그 헬몬산은 더운 지방인데 사막 지역인데 그 위에 헬몬산으로 올라가면 눈이 있다고. 그 눈이 1년 내도록 내리기도 하고 또 녹기도 하고 하면서 시나브로 물을 흘려내려서 그 땅을 그나마 사막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헬몬산 밑에 가면요 계곡에 물이 콸콸콸콸 내려와요. 사막인데 그게 하나님이 그걸 적각구리하는 땅이라 하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시온의 산들 하는 것은 그 성읍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봐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제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고 막 빌딩 짓고 이런 건데 여기 뭐라 합니까? 영생이라 하죠. 구원이라 하죠. 우리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다 받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을 굶어 죽도록 안 만들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삶을 다 살고 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뱃값을 봐라. 그건 누가 했노? 내가 해줬다, 내가. 그런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혜택을 주죠.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짜 오리지널 진주는 업신여기고 진주 말고 허접한 거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을 메고 산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시는 짧지만은 다윗이 뭔가를 확 이렇게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우리에게 도우심이 있죠. 나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반대로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 상황 따라 돕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했잖아요. 우리 속에 내부의 것들도 닮은 게 굉장히 많다고요. 138편으로 갑니다. 대주제는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많이 드려봤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지 응답 안 하면은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고 탄식을 하죠.
1절에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산들 앞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이것도 산들도 역시 마음 백성들, 다윗이시니까 다윗이 치리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성읍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군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경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때는 토라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때 당시에 파피루스나 이런 데 부피가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글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압축해서 이 얇은 종에다가 인쇄술이 발달돼가 이런 인쇄술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해갖고 우리 5손가락 안에 집어 넣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어려워서 못 배울 것처럼 인식도 하고,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다 가르치나? 못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다 가르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잘못됐다. 나도 목사 돼갖고 만약에 은사주의하고 이런 거 하다가 인생 종신을 수가 있겠구나. 성경 못 가르치는 목사가 목사 될 자격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신명기 29장 한번 봅시다. 한번 읽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갑시다. 30장. 신명기 30. 참 책이 주옥 같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신명기는 한 권의 설교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쯤 보면 이제 설교의 결론이거든요. 앞에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법을 재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갑니다. 이러면 복받고 저러면 저주받는다 하니까 그걸 우리가 어째 다 지킵니까? 하고 성경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인서술도 안 좋고 파피루스에 서 있는 글을 다 배워야 되니까 그 글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까지 도와주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약 성경을 배웠잖아요.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죠. 우리 이 말씀을 믿으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이나 돌아오는 속에 마지막 권의 신명기 속에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이고 배운 말씀들을 다 행하라고 준 거지 알라고 준 거 아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이만큼 가르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가르치기는 열심히 부족하지만 했는 것 같아요. 했는데 수십 년을 듣고도 가차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랬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믿음 갖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겁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준엄하고 큽니다. 강합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상대가 될 뿐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도록 인정해 준 겁니다. 아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은혜만 해도 감업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은 천국 같은 부유함으로 살아도 내 감정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있으면 바로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인들 자기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배합하겠습니까? 호의호식하는 것을 배합하겠습니까? 호의호식하게 되면은 교만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막 떼버리고 말이야. 자기보다 없는 사람한테 홀대하고 말이야. 나 같은 사람도 내가 물리받은 재산도 없이 자수성가 조금 했다고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산 쪽인데 저는 그런데도 그 중간중간에 교만한 짓을 얼마나 했는데 저는 제가 다 합니다. 저를. 그래서 제가 쫄딱 망한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만지심이지 절대 내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걸 보면은요. 밤낮 없이 이랬거든요.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주변에 있던 장로나 선배들이 신앙인들이 회복했습니다. 이사장 망한 거 이상한 거다. 뭐 잘못됐다겠어요. 그렇게 믿음을 했는데 어떻게 망하나 이게. 남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잘못한 게 있거든요. 사람을 왜 믿습니까? 그 장로를 왜 믿습니까 제가?
그게 잘못한 거죠.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데 장로를 더 믿고 신뢰하고 은비를 주니까 음을 근처로 가져가 다 갈겨갖고 첫장도로 오는데 안 먹는다. 그게 진짜 그 당시에 한 3, 4억 대예요. 그리고도 그 사람을 지금 받을 때 나는 그래도 이래라도 목사가 돼가 회복해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만큼 공부하게 되면서 그분한테 다시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래, 장로님, 지금까지 순복음에서 배웠던 거 다 내려놓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순복음이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가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구원을 시킵니다. 성경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장로님 부인하고 두 분이 시간만 정하면 대전까지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갈 경비가 없어요, 저는요. 그런데도 가겠다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폐역한 사람이에요. 물론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어떤 결정문을 받을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으로 봐도 힘들 것 같아요. 138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다, 그죠? 3절 볼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었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입니다. 여호와의 도 하는 것은 이거 율법 이야기하는 거 맞고요. 율법을 확대하면은 성경 전체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이 복음으로 재해석됐다는 설명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도로 보는 거죠. 6절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시도다 낮은 자를 굽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상만 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맨날 훈련받다가 인생을 종칠 수 없잖아요. 이게 훈련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훈련소를 퇴소한 사람처럼 살다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테러하는 것들이 프레스를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원수마귀죠. 사람이 하는데 그 속에 원수마귀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막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못 막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방어가 되는 거라. 그러면 당하는 것 같아도 이기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아멘. 손해를 봐도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약간 흥분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손실들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 이만하면 됐죠. 이만하면 됐죠. 물론 속마음에서는 조금 더 했으면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내가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게 제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해줬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막 충분합니다. 그러나 너무 욕심 없이 살면 그럴까 싶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여기에 위로받고 살면 되겠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말은 이게 지금 다윗이니까 다윗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참 부끄러기 짝이 없죠. 마지막 때거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나한테 삐려도 내가 할 말 없습니다. 익하고 있어가 됩니까? 다윗처럼 적어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달라. 이게 그게 하나님께서 알았다 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주고 이때까지 보담아주고 막아주고 이렇게 살려준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또 손 놓으면 날아가는 거 알잖아. 푸주북 낙엽이 되겠죠. 그러니 주의 손으로 지으심 받은 우리가 대상이라는 것 자체만 해도 막 황홀하잖아요. 지으심 받은 나를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 바르게 섬기지 못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그 속에 자기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90%가 거의 100%죠.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바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우상숭배 안 하겠다는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지. 그게 내 마음대로 마음속에 그려놓은 것을 믿으면서 나 하나님 잘 믿지 하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아니다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어설프게 만났다면 좀 더 명쾌하게 클로즈업해서 바르게 만나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